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일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예로부터 죽음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며 동시에 도전하고자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죽음을 이겨내고 싶다, 죽음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서 살고자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연금술과 마법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보고자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도 그런데 요즘은 과학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해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과학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작용해서 아직까지는 극복하지 못했다 말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는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죽음을 두고 부활의 시작이자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란 죄의 종결, 죄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한계로 인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항상 그 어려움이,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게 넘어져서 악한 길로 넘어질 때면, 그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될 때면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참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인데 이렇게 살아갈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세력과 우리를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면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없는 곳에서,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죄는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끝을 알고 소망하는 우리는 지금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주변을 둘고서 있는 죄가 언제든 그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을 힘들지 않고 담담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화를 읽을 때 주인공이 고생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화의 끝이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민 없고 걱정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는 어렵겠지만 그 모든 것은 끝이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듯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죄도 없습니다. 그 죄가 죽음의 순간을 지나가면 우리와 완벽히 분리가 될 것이니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세상은 그 결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끝에 걸맞는 과정만 만들면 되는 것이죠. 끝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과정도 실수가 없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생각해 보면 시작과 우리 삶의 과정과 끝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삶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며 또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 주셔서 영원한 그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러한 소망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 중에 어느 것이 복된가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소망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며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바로 오늘 현실 가운데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죄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악한 자들의 흥한 삶, 악한 자들의 승리를 넉넉하게 감당하고 받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죄와 함께 끝나고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정말로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